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효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 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 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한 식구된 형제자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참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말씀을 받읍시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느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가 전해 들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였느냐?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그는 하늘을 마치 엷은 휘장처럼 펴서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쳐놓으셨다. 그는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건불과 같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로 39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에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설에는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외롭게 지내는 가족과 노인들이 이번 설에는 더욱 외로울 것입니다. 서로의 건강을 위해 거리를 두어야 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특히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이 사회와 이웃들의 관심을 받게 하소서. 직접 만날 수는 없어도 풍성한 설을 건강하고 외롭지 않게 보내게 하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소수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삼권 분립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하고 사법부는 법률을 적용하고 행정부는 법률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서로 견제함으로 국민을 섬긴다는 취지일 겁니다. 그간 사법 독립이라는 명분 때문에 그 어떤 견제도 없었는데 헌법 제65조에 따라 임성근 법관 탄핵으로 국회가 제 역할을 한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법관도 죄인의 한 사람으로서 완전할 수 없고 실수하는 인간에 지나지 않음을 이번 일로 모두가 깨닫길 바랍니다. 온전하신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알게 하소서. 또한 앞으로 헌법에 따라 상권 분립이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가 되도록 관련자들이 그 맡은 소임을 다하도록 도우시고 모두가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설립된 지 불과 5년 만에 군부 쿠데타가 지난 주간 일어났습니다. 민주주의 정당이 선거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자 미얀마 군부가 민주주의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와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고 언론과 인터넷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쿠데타로 물리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민주주의의 맛을 본 시민들이 다시 군부 정권의 탄압 아래 살아가는 것에 수긍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은 이들을 벌하여 주시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가 미얀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소서. 미얀마에서 탄압받는 로힝야족 또한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게 하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사도 요한이 증거한 요한복음 20장 30, 31절에는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신성을 보여주는 표징이나 이적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책으로는 그 많은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요한 사도는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속사적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지요. 그 첫 발걸음으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제자를 불러 전도 원정대라고 할까요? 전도팀을 먼저 꾸리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에게 눌린 자를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적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일이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도 각종 병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고 기록합니다. 32절에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 33절에는 온 동네 사람, 34절에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과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등과 같은 표현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징이나 기적들이 얼마나 많고 다양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기록들입니다. 영지주의자 같은 이 이단들은 영과 육을 분리하여 이분법적으로 본다고 제가 수차례 언급하였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내에서도 육신의 문제는 등한시하고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기독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땅의 것만 집중해 하늘의 일을 잊어버려서 물질적인 선만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동안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독교의 임무는 인간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한국의 초창기 선교 사역일 겁니다. 140년 전 구한말 조선은 가난하고 온갖 질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와 관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사대부의 세상이었습니다. 이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들이 동방의 고유한 나라 조선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성경만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한 손에는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다른 한 손에는 그 당시 조선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의학과 교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입국한 이후 한국의 최초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 평등하게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배우고 싶으면 누구나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기도 합니다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선교사로의 부르심에 순종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근현대 한국 사회를 세운 원동력이라 감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로 인한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지만요. 그렇게 볼 때 사회적 복음을 마치 여분의 것이나 부가물 정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와는 분리된 것이라는 주장은 정말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유명한 구절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구절 뒤에 권면하기를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 혼, 육, 전 인격적으로 사역하시는 주님을 통해 우리가 사역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역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예수님에게 필요했을까?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예수님께도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과 함께 때로는 혼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 성경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특히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만나려면 먼저 하나님과 만나야 한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기도가 예수님께 필요한 것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사실상 하나님과 관련 없는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십시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마가복음에는 새벽 기도를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1장, 6장, 14장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은 사역 초기에, 6장은 한창 사역하실 시기였고 14장은 십자가 순환 직전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의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이 기도 장면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에는 의사 출신 누가가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유심히 살핀 기록을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표현으로 기술해 놓았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밥을 먹듯이 주님은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의 관례를 볼 때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태계 이황이나 율곡 이익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심지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정말 더러웠을 겁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 주님은 본을 보이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상식으로는 유대인 랍비라고까지 불리던 이 주님께서 자신들의 더러운 발을 씻으시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해가 갔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번 겁에 질려 불신하고 배신도 합니다만 결국 제자들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한 복음 사역에서는 필수 조건인 것이죠.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떼서 운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는 바쁠 때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사역에는 쉼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쉬셨음을 증언합니다.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 즉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여기서 낮에는으로 번역된 이 원어상 의미는 매일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같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의 시간이면 조금만 있으면 십자가의 순환이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하루하루 충실하게 생활하셨다는 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다는 말이죠. 주님은 열정적인 가르침 사역을 위해서 밤에는 따로 조용한 곳에 가셔서 쉬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쉼이라는 것도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러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목회자들도 쉼을 위해 기도원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며 쉼을 얻습니다. 그 어떤 쉼보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최고의 이 휴식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쉬는 일요일 그들은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합니다.
이걸 노동과 휴식이라는 경제적 원리로 보면 참으로 비효율적입니다.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 휴식과 충전은커녕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음 날이 월요일부터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왜 이런 비효율적인 일을 반복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예배의 힘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 임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성막을 목숨같이 여기고 중요시한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원어상 휴식하다라는 말은 누아흐입니다. 이 누아흐에는 장소 중심을 나타내는 용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노아의 홍수 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던 방주와 또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신다 할 때 이 장소 중심이 있습니다. 또 심리적 의미로 고난당한 욥에게 빛을 주실 때 안락과 평강의 의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하고 참된 곳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안과 휴식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이기적인 신이어서 단순히 피조물들로부터 찬양만을 받기 위해서 이 예배를 제정하신 게 아닙니다. 이 예배도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한 은혜 장치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이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쉬도록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물론 야행성 생물도 있고 요즘은 야근해야 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자연 법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가르치는 직업인 교수도 연구학기가 있어 쉼을 통해 책도 쓰고 연구하고 싶었던 논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목회자들도 교회 사정상 쉽지는 않지만 안식년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영적인 영역, 육적인 모든 부분에 정신적인 부분과 육적인 모든 부분에 걸쳐서 목양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전인격적으로 고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연약한 인간이기에 충전, 즉 채워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영혼육 모든 부분에서 건강할 때 그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도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 직업군에서만 안식년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요. 모든 직업군에서 실시해야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봅니다. 사회 차원에서는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 기업이나 기독 시립인들이 운영하는 이 기업들만이라도 희년, 안식년과 같은 이런 성경적 정신을 계승하고 기업 경영에 도입한다면 사회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실천이 있기 위해서는 회사 구성원들의 합의와 동참이 필요하겠죠.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으로 사원들에게 봉급을 주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사원들도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와 내 가족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수준에서 덜 받음으로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합니다. 내가 없어서 안 가지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가질 수 있는데 조금 덜 가지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기업 구성원들이 조금씩 봉급을 덜 받고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하면 내가 조금 덜 받는 만큼 근무 시간을 단축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또 내 개인의 역량을 늘리거나 취미 시간을 늘려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의 쉼은 창조 정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원래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이 원통함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가? 라고 조롱 섞인 질문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명성을,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정착 후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웃 나라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신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40장은 제2 이사야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도 역시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만 늘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내 사정, 나의 원통함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을 자부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포로로 끌려와 고통받고 있는 것을 외면하실 수 있느냐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럴진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40장 끝절인 31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절망으로 뒤덮인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귀환하며 약속해 주신 땅에서 다시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대답의 핵심은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소극적이며 대책이 아닌 것 같지만 비결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야 이 절망 상태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어떨 때는 정말 어렵지만 또 어떨 때는 별말 하지 않았는데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도 봅니다. 교회가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사회에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들 교회의 위기다 말씀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는 또한 교회의 기회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온 1년 동안 교회가 사회적으로 종교적 역할보다는 특정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춰졌습니다.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죄하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던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휴식의 시간, 즉 은혜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점검하라는 엄중한 메시지일 겁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쉼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체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야 교회의 문턱도 저절로 낮아집니다. 우리가 전도도 해야 하겠지만 이웃들이 궁금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출발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쉼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역에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일에 관심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미처 신경을 못 써 무관심할 수 있지요. 하지만 무관심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서운할 겁니다.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조차도 무관심과 서운함이 공존합니다. 불행하게도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 현장에서도 무관심은 존재합니다. 교회 잘 다니던 사람들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으로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출석하던 교회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제자의 가족에 대해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베드로 집으로 가셨죠. 그곳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이건 치유자와 환자 사이의 접촉으로서 여러 종류의 육체적인 접촉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손을 얹는 것, 또 만지는 것, 또 옷을 만지는 것 등 능력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 치유자로부터 환자의 연약한 곳으로 전달된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신 것은 순전히 치유 목적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열병으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의사 출신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원어상 피레토메갈로라고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주 중한 열병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중한 열병은 40도 가까운 고열이 동반되고 몸은 운신하기 어렵고 습한 갈릴리 호수 인근에서 자주 발생하던 이 풍토병이었습니다. 심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에겐 따뜻한 손길이 필요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치유의 목적으로 그녀의 심리적 요인까지 고려하셔서 말씀만으로 치유하지 않으시고 친히 손을 잡아 일으키셨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상황에 따라 변신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낮추며 또 포기하는 삶을 사는지에 대하여 좀 더 실제적인 측면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복음을 듣는 이 사람의 입장에 맞추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한 자기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이곳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함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방식으로 다가가며 그들의 자리에 바울 자신을 낮추고 맞추어서 그들 속에 복음이 높임을 받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 바울은 악한 자들에게는 기꺼이 그들의 편에 약한 자들에게는 기꺼이 그들의 편에 서서 약한 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울은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지만 언제든지 약한 자리에 설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과는 차이가 있었죠.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처럼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대의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스스로를 장애인의 위치에 놓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배당 건물부터 장애인들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점점 초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배당을 지키려고 해도 계단을 오르기 힘들 겁니다. 교회는 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 사회적 약자들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약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교회 내 인식이 여전히 거부감을 나타낸다면 우리는 교인일지는 몰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이 참 자유는 메시아이신 주님을 위한 자유이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자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자유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참 자유를 통해 사역해야 하며 사역할 때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얻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들을 어둠에서 구해 빛으로 이끄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도 주님의 관심을 닮았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도움과 이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따라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닮고 따르고자 노력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심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채워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쌓였을 겁니다. 사실 스승인 예수님과 제자인 베드로의 만남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은 아니겠지만 몇 년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의 일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고마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 이건 말 다 한 거죠. 베드로는 원래 다혈질 인간이지만 유독 예수님과 관련된 일에서는 그 기질이 더 작동했을 겁니다. 바울이 베드로의 아내를 언급한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게바는 반석이란 뜻의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죠. 베드로는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자매와 함께 사역했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심으로 베드로는 스승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섰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아내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 엄마를 고쳐주셨으니 그분을 전적으로 믿지 않을 수 없었겠죠. 또 장모가 이 열병에서 나은 후에 예수님 일행을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이 장모의 섬김은 기독교의 여성 봉사의 효시가 됐습니다. 베드로 아내도 그의 어머니와 더불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성들 무리였을 겁니다. 그들 중에서도 열심당원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임에도 그 사역의 업무량이 엄청났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구름 같은 군중들이 몰려들 겁니다. 하물며 의학도 발전하지 못했고 의료기관은 거의 전무한 시대였으니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삽시간에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해가 지자 많은 병자가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환자가 직접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는 들것을 통해 와야 하니 환자를 데리고 보호자들이 있었겠죠. 또 기적에 대해 소문을 듣고 궁금해온 이들도 있을 테고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도 다 고쳐주셨다고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이 내용도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을 보면 나름대로는 경기나 공연 후 사인도 해주고 사진도 함께 찍어주고 합니다만 본인이 피곤할 때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리 피곤하셔도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외면하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이 필요에 찾아온 이 피조물들의 고통과 질병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시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치료해 주셨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누가는 본인이 의사 출신이라 끊임없이 몰려드는 환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게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손은 창조주의 손이요, 자녀를 쓰다듬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 사역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의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로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언급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개역 개정판에는 전도하러 왔다고 번역합니다. 한마디로 구원 사역을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의 거점이었던 가버나움을 벗어나 갈릴리 지역에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본문 마지막 39절을 보면 온 갈릴리에 있는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전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사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역에는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휴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역할 때는 무관심이 아니라 그 상대의 필요에 따라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해득실을 따져 행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양이 당면에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마음이며 피조물을 사랑하는 극률한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창조주의 이 눈으로 깨진 피조물들을 바라보는 복된 눈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역할 때는 관심을 갖고 또한 기도하며 지치면 쉬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과 보조를 맞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본을 보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쳐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려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들이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이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며 그리고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